안녕하세요.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청년으로 사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은 연세에도 꿈을 가지고 청년들과 늘 함께 하면서 사셨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의 삶을 보며 오늘 우리는 청년으로 산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월남 선생님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계셨는데요.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전신이었던 소년 척후단 조선 총연맹 초대 총재, 조선일보 사장, YMCA 청년의 제2대 총무, 사망하시던 해까지도 신관회의 초대 회장을 맡으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평생을 청빈한 지도자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제일 인기 많은 강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교육가이고 언론인이고 정치인이셨던 분입니다. 또 그 각각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향력이 컸던 만큼 당연히 재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늘 가난하게 사셨어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은 챙기지 않으면서 평생을 전세방을 전전하셨습니다. 1927년 4월 7일 자그마한 경성의 전세방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분이 남긴 재산은 아예 없었습니다. 빚만 남아 있었어요. 윤치호, 이승만, 김성수, 안창호, 송진우 이런 분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빚을 갚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이상재 선생님은 자신이 지도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부패는 나라의 몰락을 만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강한 힘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위트 있는 농담으로 대하셨는데요. 당시에 친일의 가장 큰 권력자 이완용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감, 동경으로 이사를 하시죠. 동경으로 가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감들은 나라 망치는데 천재니 대감들이 동경에 가면 일본도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강연할 때면 늘 일본 순사들이 숨어서 감시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도 아닌데 개나리꽃이 만발하였구나. 여기서 개나리는 개 같은 날이라는 의미로 일본 순사들을 풍자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발언을 많이 하셨던 그런 청년의 심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영향력의 또 다른 이유는 청년과 친밀하게 소통한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분이 정치적인 역할보다 청년들과 돌아다니면서 소통하고 강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의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 독립운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는 우리나라 아니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상대적으로 일제의 간섭을 받거나 체포되어서 고문당하는 위험은 덜했던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곳에 와서 수반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떠났다면 안전하게 독립운동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장 힘든 이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진 지도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섬기는 지도자, 가장 어려운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는 지도자는요,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행하는 종교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명령하고 혜택과 대접만 받는 것,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으로 들어가 섬기는 것,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이고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은 자신을 태워서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정화합니다. 기독교인은 힘든 세상으로 들어가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재 선생님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불신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는 반기독교주의자였어요.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독립운동을 하는데 종교가 다른데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려고 모였으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발하셨던 분이에요. 이상재 선생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절대 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절대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미 성경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서 거적자리 밑에서 성경을 읽으며 무려 54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54세는요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이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성경을 읽으며 이분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당시는 54세 정도가 되면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나이였죠.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54세의 나이부터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많은 일을 시작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늘 꿈을 꾸면서 사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은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악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라 말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방법이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 장면이었다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눈에 보이는 악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께서 바라셨던 꿈이 바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이었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혹시 꿈을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죽기 전까지 청년의 열정으로 사셨던 이상재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